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십니다.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은 수고와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서 수고와 축복.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수고도 해야 되고 행복하려면 때로는 고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령층이 다 힘들다, 어렵다, 또 피곤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조사했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사는 것이 힘들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왜 초등학교에서 학생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이렇게 아직도 한참 인생의 세월이 있고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살기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우울 증상을 가지고 공격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혹시 어린애들이 그런 말을 하면 부모들은 무시하지 말고 뭐가 힘드냐?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하고 질문하고 대화를 해야지. 아니, 어린애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구박하지 말고 대화를 살살 해서 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또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미국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 비교를 하면 미국의 초등학교 학교에서는 학생들 교과서도 집에 못 가지고 가게, 교과서 다 놓고 가라. 집에 가서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부모하고 같이 지내라. 이래서 집에서는 공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만 공부하게 만드는데 우리 한국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막 교과서 참고서까지 해서 막 무겁게 들고 다니는 이런 풍조기 때문에 벌써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찌들려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사교육,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또 잘 학생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 하고 신문에 경고성 기사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대, 30대, 20, 30 세대 취직이 힘드니까 부모, 특히 아버지 퇴직금 가지고 편의점이나 가게 창업하는 이 젊은 층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 가지고 그 퇴직금을 부모님한테 받아서 갚아드리겠다고 철저히 약속하고 가게를 차리고 편의점을 냈는데 장사를 했는데 적자를 면치 못해서 흑자커는 적자에다가 인건비도 안 나와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학생들, 20대, 30대 세대들, 또 국민들 10명 중에 9명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를 않아요.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아요. 물가는 자꾸 오르죠.
자녀 교육비 부담은 되죠. 수입은 감사하죠. 살림살이가 나아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 다 힘들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짐이 많다 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 탄식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크게 되고 연단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 안 한 학생보다도, 고생 안 한 학생보다도 고생하고 잘한 아이가 나중에 더 크게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잘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의 대가가 뭐냐? 성공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고란 단어가 우리에게 나쁘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영향 미칩니다. 믿음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또는 우울증에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수고가 축복입니다. 고생의 축복입니다. 왜? 수고하고 고생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고 다 좋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수고가 축복이고 고생이 나중에 더 성공이고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는 뭡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동분서주라고 해서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한가하게 놀고 먹는 사람, 인생이 편하다, 좋다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공의 결과도 주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행복도 있지,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행복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인생에 대한 수고와 무거운 짐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축복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돌보지 않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수고도 안 하고 무거운 짐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생도 안 하고 무거운 짐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가깝게 됐습니까? 점점 멀어지겠습니다. 점점 멀어져요. 편안하게 살면서 호강하게 살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하고 반항하니까 이 강력한 로마 군대가 막 학살하고 처형하고 붙잡고, 그래서 당시에 부모가 붙잡히고 처형당해서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만 요구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세금 내기도 바쁘고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더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일제 속국 다 지나갔습니다. 6.25 전쟁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생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께 나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도움 청할 것인가. 이 마지막으로 도움 청하고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야 돼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내 수고 내 고생 이제는 예수께 가져나가서 도움받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기도하는 때요. 우리 대한민국 축복이요. 지금 여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요 기도원에 사람 많이 와요. 똑똑한 사람 기도하고 멍한 사람 TV 보고 딴 데 가고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생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해결하겠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려 노력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무거운 짐, 압박감과 책임감으로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도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교훈받고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께서도 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오라.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짓고 고생하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도 나에게 오라, 하나님도 오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죄를 용서 안 받고 속죄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도 오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오라 그러시고 성령께서도 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결단을 내리십시오. 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삽니다. 많은 고생하고 일하는 노동자들, 또 이단 종파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과 방탕에 빠져서 죄 짓는 사람들, 몸이 병들고 아픈 사람들, 귀신과 마귀에 조롱당하는 사람들,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걱정에 빠지는 사람들,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오라, 내게로 오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과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쫓아도 예수께 나가면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나와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에 보면 부모만 의지하는 캥거루직이 점점 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또 직업도 없고 부모한테 타쓰는 용돈만 타쓰는 캥거루족. 캥거루가 그렇잖아요. 캥거루는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다 커도 뱃속에 들어가서 사는 캥거루족.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100만 명이 넘다. 116만 명. 군대는 60만이고 북한의 군인들도 120만인데 우리나라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백석건달 직장인 없는 청년들이 116만 명. 이제는 이것이 국가의 짐이 되고 가정의 부모한테 짐이 된다. 이런 젊은들에게 직장이 없고 직업이 없는 상황까지 이제 국가가 대책을 못 해준다면, 국가가 그것을 못 해준다면, 국가에서 젊은들에게 직업을 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생활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 국가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아직까지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합니다.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5시간이라도 하루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는 사람이야. 막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서 엉엉 울어요. 뭐 엉엉 운다가 무슨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혼자서 엉엉 우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래요. 그게 삼류인생. 그저 항상 징징징징 울고 운다고 가정생활 못하고 웅웅 울어요. 우는 사람. 삼류인생. 두 번째 이류인생은 어려울 때 이를 딱 까물고 네가 이기냐 내게 이기냐 싸워보자 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나가는 사람이 이류인생. 우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는 것보다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프면 약도 먹어보고 막 뛰어보기다가 뭘 누구한테 도움받겠다는 이런 사람이 이류인생이고 인류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힘들 때 인류인생은 어떤 사람이 인류인생? 우리 성가대 기도하는 사람? 틀렸어요. 인류인생 하하하 하고 웃는 사람이래. 여유있게 네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힘들게 얼마나 고겠는가? 조금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지나갈 거야 하고 여유있게 하하하 웃는 사람이 인류인생이래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삼류보다 이류보다 인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초월하는 사람. 그 고통과 고난을 초월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생이 축복이 되고 잘 될 걸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행동하는 사람은 초월적인 사람.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초월적인 사람, 기적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서 징징징 울겠습니까? 아니면 막 싸워보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아니면 하하 통쾌하고 웃고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초월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움 청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셔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 줘서 나중에는 크게 창대케 될 걸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걸 초월하는 인생. 우리 기독교는요 초월하는 종교.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죠. 앞으로 여러분 어린이를 낳을 때 여러분 인생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걱정 근심을 초월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수고와 축복. 둘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랬어. 사람은 배워야 돼요. 다 배웠다고 큰 소리 치지 마. 나이 먹었다고 배운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애기한테도 배울 거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 누구든지 다 배우겠다는 마음은,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발전 못하지만 무언가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 뭘 배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를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온유한 게 뭡니까? 남에게 관대하는 거.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싸납게 굴지 않고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 용서하는, 온유함, 겸손한 것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걸 배워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먹고 자고 같이 또 공생애를 지내는 그 낮아진 모습, 이걸 우리가 배우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니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보면 땅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땅 있는데 강팍한 사람 땅이 없는지도 몰라. 혹시 여러분 땅 있으면 감사하시고, 땅 없으면요 혹시 내가 교만해서 땅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부터 바꾸세요. 인생을 바꾸면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또 즐겁과 기쁨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고, 잠언 22장 말씀 보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신다. 교만한 재물이 다 떠나가, 모았던 재물도 이리저리 다.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아멘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온유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로마의 정치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기와 힘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다. 참된 힘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주먹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미국의 에머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좀 어떻게 새롭게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얼굴만 바꾸지 마시고 마음을 좀 바꿔요. 옷만 맨날 바꿔 입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옷만 바꾸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나타나,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세계 여행을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다닌 번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는 어느 나라나,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나라 있으면 어느 나라, 그러면 저는요 스위스를 가고 싶어요. 스위스. 야, 스위스는 인구가 뭐 1000만도 안 되고 땅도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요, 전부 정원으로 막 호수, 산, 집이 정원이 되고 아주 정말 나라 잘 해놓고 사는 나라가 스위스. 막 스위스 제품은 시계고 뭐든 간에 가서 그냥 하나씩만 사가지고 오면요 비행값이 빠져요. 반응도 없고 뭐. 영국 가서 바바리 사고, 스위스 가서 시계 사고, 불란서 가서 옷 사고, 이태리 가서 명품 사고, 그렇게 한 바퀴 유럽 여행하고 하나씩 하나 살면요 한국에 사는 것보다도 더 싸기 때문에 비행값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스위스가 아주 선진국가 잘 사는 5만 불 이상 잘 사. 왜 이렇게 스위스가, 원래는 스위스가요 용병 국가였어요. 뭐 뛰어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주변에 가서 싸워지고 돈 벌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용병국과 싸움만 하는 이 스위스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가 되느냐? 그 원인은 뭡니까? 선진국 된 것은 그 스위스의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모든 스위스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뭘 교육시키느냐? 기독교 교육을 시켰어요. 가정마다 다 성경을 읽어라. 부모자들은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암송하라. 성경으로 살고 교육하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직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사랑 배우고 헌신 배우고 이래서 나라가 점점 자라서 선진국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가정마다 성경을 읽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회사가 성경대로 운영하고 정치도 성경, 경제도 성경, 사회, 교육 모든 게 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1000만, 2000, 3000만 GNP도 4만, 5만 불 스위스만큼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손 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50% 기독교 신자고 성경대로 사니까 나라가 참 잘 살아. 학교, 의료, 병원, 자녀교육, 노후대책 다 정부에서 해주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에요. 그 대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낸 세금을 삥땅 해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삥땅 하면 그 사람 정부에서 가차없이 쳐가지고 삥땅한 돈을 전부 다 찾아내서 국고환수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선진국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 스위스 같은 나라.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하나님 믿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정자 씨는 원래 믿지 않은 가정이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 나가서 한동안 교회 나갔지만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또 결혼했는데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또 교회 안 나가서 결국은 결혼생활 한다고 남편하고 산다고 바쁘게 뒤치닥거리고 살았는데 한 번은 배가 뜨끔뜨끔 아프더래요. 배가 점점 아프고 부풀러 오르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은데 병원까지 가서 돈 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아픈 걸 참고 저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병원 가는데 동네병원 가는데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조사하죠. 큰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검사 다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대요. 암 말기입니다. 말기. 왜 이렇게 병원에 안 왔습니까? 난소암 말기인데 암세포가 갑상선을 타고 전이돼서 전부 퍼져서 손도 못 쓰고 수술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정신이 수술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할 정도로 벌써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암으로 죽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막 집에 처박혀서 눈물만 흘리고 탄식만 하는데 마침 그 이웃집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었대요.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가서 눈물만 흐르는 이 윤정자 씨를 붙들고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너무 울지만 마. 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 살 수가 있어. 정신이 번쩍 들어. 아니 의사가 암세포가 갑상선까지 다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약도 못하고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 정도 믿음은 없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의지할 데 없으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교회에서 난소암 말기 임파선까지 퍼져가지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에서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위로하고 한 성도가 붙들고 아주 진지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요, 암에 걸려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났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세요. 기도원 가면 암이 나요. 그 얘기를 듣고 기도원에 가면 암이 났습니까? 그럼 나도 기도원에 가야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15일 작정 금식 기도, 나도 15일 작정 금식 기도하고 암병을 낫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비록 내가 죄를 짓고 교회를 안 나갔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이제 내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이 잘 생기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동안 드리지 못하는 헌금도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살려주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기도하는데, 금식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온몸을 막 불이 확 감싼데 너무 몸이 뜨거워서, 하늘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도 모르게 막 뜨거워다 졸도해 버렸대. 정신을 잃어버렸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신 잃어버릴 정도로 온몸이 뜨거워서 쓰러졌다가 눈을 뜨고 정신을 탁 차리니까 그렇게 막 배가 찢어지게 아프던 통증이 다 사라지고 몸이 깨어나고 살 것 같더래서, 야,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줬나 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월 금식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노래 찬송 부르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대요. 의사 선생님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의사가 깜짝, 아니 다 죽고 가다는 사람이 막 신나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의사가 이렇게 조사를 다 하고 찾아보더니 깜짝, 종양이 다 사라졌네요.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윤정자 씨가 하나님이 나를 고친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돈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물론 돈도 좋겠지만 돈으로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더라. 돈으로 투자하면 돈 벌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 돈 있는 사람 믿음 없어요. 돈 없으니까 믿음 있는 거죠.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믿음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믿음 없는 게 좋아요? 믿음 갖고 기적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돈 없는 사람 믿음이죠. 돈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 다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멍에는요 소와 말의 멍에를 소와 말이 멍에를 씌워야 일을 하지, 멍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러므로 잡아먹으려고 놀리는 소마리야 멍이 없지만 일시키는 소와 마리는 멍이가 탁 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쟁기를 달고 소와 마리 멍에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든 나든 간에 멍에를 씌워야 멍이가 갖고 일하는 거예요. 이 나무 멍에, 다시 말해서 이게 나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주어진 일, 내 십자가, 내 멍에 내가 하는 거, 이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팽개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멍에를 딱 가져야 일하기가 쉽고 하는 게 쉽고, 그래서 멍에를 가지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지금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짐이 쉬워진다 그랬습니다. 책임감, 업무감, 직분, 내가 할 일, 그것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배워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말씀으로 산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힘들고 어려워요.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십계명이 어렵다는 사람 손 들어봐. 손하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이 십계명 지키기 어렵다는 사람은 빨리 직업을 바꿔야 돼요. 직업이 나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직업이 좋으면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다 지켜요. 제일 중요한 거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11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 지는 것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하면서 생각만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정도 못하면요 그 사람 벌써 그렇게 좋은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착한 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 못 치는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알든 모르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목숨이라도 전도하고 충성 봉사할 때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이 뭡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주 내가 못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 계명,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고 힘든 게 아닙니다.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키기 힘들면 직업을 바꾸시라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 뭘 하더라도 사명 없는 사람, 정치가들도 사명 없으면요 못된 짓만 해요. 국가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경제에 대한 국가 경제 사명, 뭘 하더라도 사명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 착한 일 하는데 소명이 없고 사명 없는 사람들이 이 직장 저 직장 따라다니면서 옮기면서 불법 노자나 일으키고 경제 망치고 정치 망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이 없어요. 소명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사회 암적인 존재요 회방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국가가 잘 살지 못하고 현상유지 후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에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사명을 느끼고,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의사는 환자들을 잘 치료해야 돼요. 환자들을 잘 돌봐야 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군인 가서는 싸우다 죽어야죠. 동료끼리 싸우다가 자살해 죽으면요 그냥 가장 큰 불행한 죽음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경찰은 법을 지키고,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서 대중을 행복하게 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게 대통령이고, 정치가들은 대통령이 정치 잘하도록 나라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그게 정치가의 소명만 잘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최치복 씨는 어린 시절 마음이 큰 꿈이 있었대. 난 이 다음에 돈 벌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크게 될 거야. 민 가정이 태어나서. 그래서 어린 시절서부터 뭘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다가 마침 그 자기 집 저 뒤에 들에 벌이 있어서 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벌통을 치기 시작했다. 이게 벌통을 사서 벌을 치면서 그 양봉을 해서 꿀을 짜고, 그래서 벌통이 5개가 되고 10개다가 20개, 벌통 20개 되니까 막 양봉을 통해서 꿀이 막 나오니까 꿀을 병에 담아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나중에는 막 로얄 제리까지 구해가지고 막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나도 달라 너도 달라 하도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돈 좀 줄 테니까 달라. 그래서부터 돈 받고 꿀을 주고 로얄 주고 그러니까 점점 돈벌이가 괜찮아서 야 괜찮다, 살만하다 그랬는데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IMF도 닥치고, 그래서 갑자기 막 그 물줄 양이 줄어가지고 어렵게 됐어요. 자금이 어렵게 됐어요. 이제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어릴 때 신앙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망하지 않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번창하고 창대케 하옵소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역사하시고 잘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거 이거 잘되게 하옵소서. 내가 배우고 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존의 양봉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창대케 하옵소서. 어차피 이 양봉 사업이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을 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신경 쓰고 노력하다가, 그렇지 양봉 제품도 만들고 녹용 대복꿀도 만들고 선인장 꿀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막 제품 만들어서 효능을 나타내니까 미국 농림부 USDA에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업이 확장되고 규모가 확장돼 가지고 자기가 만든 식품들, 이 건강식품, 녹용꿀, 선인장꿀, 양봉꿀 이래가지고 막 주문이 오는데 전국에서도 매출이 되고 미국까지 알려져서 미국의 LA, 뉴욕, 워싱턴까지 지사를 두고 막 사업이 확장되는데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 매출이 올라가느냐? 30억, 50억, 100억, 130억까지 매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축복받았어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하나님께도 반드시 창대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게 해 주시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요즘 신문에 좀 심각한 기사가 나서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이제 전쟁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쪽의 애국 역량,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이 요청하면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남조선의 전쟁 침략 의도가 확장되거나 북한에 조금이라도 침공했을 때는 전쟁한다. 또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통일에 유리한 국민이 말인, 통일에 유리하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때는 과감없이 전쟁을 시작하겠다.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으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 그때는 과감하게 전면전을 시킨다, 이렇게 막 발표하고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피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구실 삼아서 전쟁하려고 이렇게 전시 선포를 했다는 사실. 그런데 6.25 전쟁 때도 미국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하도 비용을 많이 지출해서 이 국회에서 이 국방에 대한 예감을 절반 이상 삭감하고 전쟁의 대비를 안 하는 틈을 타서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요즘도 미국이 국방비를 삭감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 국방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전쟁 대비를 못하면 그럴 때 이 공산당 세력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유리하게 만드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렵고 힘들어도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지키는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이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전쟁 나타나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할 것을 믿으시며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경제가 좋아지게 하시고 젊은 애들에게 직장이 좋아지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당이 하루속히 저 북한 북쪽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